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동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선택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해봤도록 합니다. 지금 저가 이제 뭐 자주는 아닙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자주는 아닌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걸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느라 걷는데 걸을 때 이제 물론 가끔가다 이제 박성도 하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남산 쪽 저쪽 이제 장로님 댁 그쪽이나 아니면 저쪽 이제 봉산 쪽을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저 구제사 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참 걷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이제 반드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차를 타고 오면 한 길밖에 없는데 걸을 경우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대매교회 들어오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출발점을 뭐 저 밑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많아지고 해서 그 출발점을 강기양씨 집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면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약간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오르다가 그냥 원래 정상대로 길을 따라 오르면 그 강기양씨 집 앞에서 다리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회관을 조금 지나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박지원 사는 데를 거쳐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한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그 강기양씨 집 앞에서 대미불교 방향을 쭉 올라다가 우리 홍재련 씨 집 마당을 통과해서 언덕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자주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길은 두 길입니다. 두 길. 자, 근데 제가 뭐 굳이 다른 구분하면 세 길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길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게 두 길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맞이했는데 우리는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저도 여러분 축복할 때 예수 안에서 오래 복된 삶을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특별히 2024년도 이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길 또 2024년도를 지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두 길이 있어요. 그 두 길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또 하나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주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우리 앞에 이런 인생의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실례들이 있지만 주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길을 선택하고 여기 나온 거예요. 이런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주일이 되면 교회 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것, 특별히 세상으로도 놀러 가는, 우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갑니다. 뭐 예배를 드리고 가면 조금 그래도 이쁘다 그러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 보면 조금 이쁘지 않아요. 어떤데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미워지기도 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 실례를 드렸습니다. 좀 더 몇 가지 여기 얘기를 더 한다면,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정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주일이니까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구경하다가 멍청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갈 그런 길도, 우리 그런 인생들도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목사인 저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길도 우리 앞에 있고요. 반대로 저를 비롯한 어느 목사님들이 아무리 목이 터져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해도 나 저 설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길이 있어요. 자, 이런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크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없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길을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길도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하고 한 길을 따라 살아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태어난 예수를 몰랐던 빼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셨어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없이 자연인으로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또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이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2024년 올 한 해, 그리고 올해부터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기간 동안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자연인으로서 내 생각, 내 이론, 내 마음, 그 사상의 표현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린다면 집에 가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짧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물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선택을 장구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살겠다, 어떻게 살겠다는 이 선택, 그 결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자막을 띄워드리면 선택은 어느 한순간에 하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선택에 따른 그 결과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인생, 또 우리 남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또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져요. 또 어떤 순간 우리는 오늘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그 구원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우리 영생에 이를 수도 있고 영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선택을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선택을 강조하는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성경 본문하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진행할 순서를 약간 바꿔놓았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섬기는 걸 중요시 여기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뭘? 하나님의 우상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순간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섬기던 뭐 여러 가지 우상들, 금송아지 우상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갖고 오는 우상들, 그 중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신을 얘기하면서 그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부르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광야를 거쳐서 또 여리고성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절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두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냐. 이 두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 대부분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지금 두 길이 열려요.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그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얘기는 내가 신앙적으로 살 것이냐, 불신앙적인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신앙으로 사는 길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선택과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 섬기는 길을 갈 것이냐, 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그 순간 인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무엇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지. 또 선택의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이 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로교 가서 이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정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면 장로교 같은 데 가서는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나 이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시고 당신의 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좀 자기 마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선택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고 또 선택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 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두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길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 그렇게 외치라 하는데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그걸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해 강권적으로 요나를 다시스에서 니느웨에 끌고 갑니다.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가 억지로 하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 섬기느냐, 주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 것이냐 주 밖에서 자연인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러면서 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또 목사가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 이번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길을 또 그걸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요구하고 또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러면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묻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결과도 내가 책임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삶, 주님 밖에서 자연을 살아가는 삶, 주의를 지킬 것이지 말 것이지 하는 이 양갈래 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24년 이후에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게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4, 여호수아 24장 14절 끝부분에 가서 중간 생략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두 가지 방법을 또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근거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 또 그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경외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2024년도 연초, 아직은 연초라고 보는데 이러한 때 우리는 분명한 내 인생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얘기하면 올해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을 하며 살겠다.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라는 그런 인생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결단한 대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 예배드린다, 순종한다. 뭐 여기 더 몇 가지 더 추가하면 시중 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경영화되고 겹쳐지긴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주일이랬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역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존경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주의 일은 다양해요. 교회 안에서도 일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대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4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을 선택하고 이후에 쭉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제 조건이죠. 또 섬기라고 그것도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때 온전함과 진실함,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자세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첫째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이제 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한글하고도 물론 같은 부분이 있지만 히브리어에 의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완전한다, 또 완전하다, 흠이 없다, 건전하다, 정상적이다 라는 뜻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불순물이 전혀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정직하고 순수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온전한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아야 돼요. 온전하다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불순물이 끼어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긴다든지 양다리 걸치기 신앙 이런 거 안 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다른 것에 끼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실하다고 하는 말은 충실하다, 확실하다는 뜻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의미 주고 싶은 것은 흔들림이 없다.
다른 말은 확고부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주님이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온전함을 요구해요. 완전한 거.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우리는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세가 그러니까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자세에 있어서 확고부동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치워버리라. 여기서 우선 여기 본문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오는데 그 우상들을 얘기하자고요. 치워버린다는 얘기는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돌이킨다, 끝내다, 벗어버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행하는 내 생활, 내 삶 속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 습관, 또 그런 행동들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 뭐 하나님 아닌 돌신, 뭐 나무신, 뭐 해신, 아니면 부처, 뭐 알라, 이런 신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 우상이에요. 그러나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마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나 삶에 있어서 더 앞서오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끝장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또 아니면 내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로부터 멀리 떠나야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제 우리 세 가지, 우상을 치워버리고 또 온전하고 성실하게,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선택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바로의 확정해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또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제가 이제 지금 문자를 늦게 드렸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지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허물가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인정받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주 안에서 마음껏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인데,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인데, 그때 그들이 행한 길과 모든 백성에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시간 때문에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어요. 하나님 우리 선성, 피난처,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사랑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지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적들을 우리에게 쫓아내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굳이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태초에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현재는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죄인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주님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교회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또 교회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예수 밖에서 주님 없는 자연을 살아가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상과 세상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 것이냐, 이 두 길이 여러분 앞에 또 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전에는 설교할 때 제가 그냥 결론을 딱 이렇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다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결과도 여러분의 책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상 또 세상 재물 돈 명예를 선택하고 권세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